오늘은 히브리서 1장 1, 2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계시의 완성과 그리스도 중심의 복음, 그리고 우리가 붙들어야 하는 신앙의 본질에 대해서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짧은 두 구절은 신구약 전체의 계시의 역사를 꿰뚫는 핵심이자 우리가 가져야 할 신앙의 뿌리를 보여줍니다. 성경책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히브리서를 계속 펴놓고 한번 보십시오. 1장 한번 펴주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장 1절을 보시면은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라고 시작합니다. 선지자는 무엇을 하는 자들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받고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는 자들입니다.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뜻을 전달받고 그들이 해야 할 일들에 대해서 인도하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라고 하면서 여러 선지자들을 비롯한 여러 인물들을 그리고 백성들에게 보내셔서 꿈이나 환상, 음성이나 기적 같은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셨다라고 말합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은 각기 다른 시대와 상황에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모세는 율법을, 이사야와 예레미야는 심판과 회복의 소망을, 그리고 다니엘은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선포했습니다. 결국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말하는 것은 구약 전체의 내용을 아주 압축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계시는 언제나 부분적이고 단편적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다 드러낼 수가 없었습니다. 마치 퍼즐 조각이 하나 맞춰지는 것처럼 구약의 계시는 점진적이고 예비적인 것이었습니다. 무엇에 대한 예비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비인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인간의 역사와 언어, 문화 속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자신을 계시하셨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 수준에 맞추어 말씀하신 사랑의 표현인 것입니다. 말로 표현되어질 수 없고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되어질 수 없는 그 하나님께서 자신을 낮추셔서 글로 자신을 표현하시고 사람의 말로 선지자를 보내서 사람이 이해할 수 있도록 자신을 가르쳐 주시고 계시하셨다라는 것입니다. 1절에서 구약을 압축적으로 이야기했다면 2절에서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말씀하셨으니 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통해서 구약이 완성되었고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계시가 완료되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1절은 구약을 말하고 2절은 예수님으로 인해 완성된 구약을 이야기하는 신약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1절은 구약, 2절은 신약이다라는 것이죠. 히브리서 기자는 구약과 신약의 계시를 대조하면서 하나님께서 옛적에는 선지자를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셨음을 밝힙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뜻을 부분적으로 다양한 방식으로 전했습니다. 모세나 이사야, 예레미야 등 수많은 선지자들이 각 시대마다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했지만 그들의 계시는 언제나 부분적이고 제한적이었습니다. 이는 인간의 한계와 시대적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점진적으로 드러났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이라는 선언은 단순히 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통해 구속사가 절정에 이르렀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부분적이고 단편적인 계시가 아니라 아들을 통한 최종적이고 완전한 계시가 주어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만유의 상속자이시며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가 창조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쉽게 말해 예수님이 오심으로 구약의 하나님의 계시가 완성되었고 더 이상 우리에게 새로운 계시가 필요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이자 영광의 광채이십니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계시의 완성이자 구원의 중심이 되십니다. 하나님의 창조와 구원 사역은 모두 하나님이 언약의 주인 되심에서 비롯됩니다. 창조와 우리의 구원 모두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이루시고 완성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더 보태드릴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장 1, 2절은 바로 이 언약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창조는 우발적으로 일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에 따라
진행이 되었습니다. 역사는 창세전 언약의 실현 과정이고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었습니다. 세상 과학에서는 세상이 어떻게 시작되고 우주 만물이 어떻게 시작되었다고 말합니까? 아주 우연히 시작되었다 말합니다. 우주는 작은 점에서 큰 폭발, 빅뱅에서부터 시작되었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이렇게 이 세상이 우연히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구원의 계획을 세우셨고 그 언약을 따라 창조와 그 역사를 이끌어가고 계심을 성경을 통해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 모세와 이스라엘에게 주신 율법, 다윗에게 약속하신 영원한 왕위, 그리고 예레미야를 통해 예언하신 새 언약은 모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역사 속에서 선지자들을 통해 말씀하시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해 구속의 완성을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을 주권적으로 부르시고 그들과 언약을 맺으시며 그 언약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복잡하게 들리시겠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정하여 선택하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가망 없는 인생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가 살 길이 열렸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행위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주권이 구원의 근거가 됩니다. 이것이 바로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께 영광, 이 종교개혁의 5대 교리와 맞닿아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는 1세기 유대인 출신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내진 서신입니다. 그들은 오랜 세월 구약의 전통과 율법을 배워왔고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는 믿음 위에 섰습니다. 그러나 동족 유대인들의 핍박과 성전을 중심으로 한 신앙생활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삶의 도전에 직면이 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많은 어려움과 죽음의 위협 가운데 있었습니다. 교회 안에서는 거짓 교사와 거짓 선지자들에게 혼란에 시달렸고 밖으로는 유대교와 로마 제국의 박해가 있었습니다. 이때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임을 강조합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 당시에는 목숨을 내놓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힘이었고 세상 권세는 그 교회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이 가운데 교회가 할 수 있는 것은 숨는 것뿐이었습니다. 현실의 비참한 속에서 히브리서는 하나님의 선택과 주권, 예수님으로 인한 구약의 완성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목숨의 위협을 받는 이 와중에 히브리서 저자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아담과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된 언약을 지키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모든 것을 이루셨음을 말합니다. 뭔가 맞지 않고 뚱딴지 같은 이야기처럼 들리지만 하나님은 인간의 극한 상황과 어지러운 세상 가운데서도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분이심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이 어떠한 소란으로 요동치는 가운데서도 우리는 그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않으며 그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함을 현대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동일하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지금 어떤 어려움과 혼란 가운데 있으십니까? 어떠한 난리 가운데 허덕이며 괴로워하고 계십니까? 본문 말씀은 두 구절의 짧은 말씀이지만 그 가운데 강력한 진리가 들어 있습니다. 세상 만물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세상이 창조되고 완성되었습니다. 이 넓은 우주 가운데 그 가운데 지구 안에 우리가 이 나라 안에서 티격태격거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심은 우리가 아등바등 살아가게 하려고 하심이 아닙니다. 사람은 내 주변과 문제와 나와 관련된 상황들에 집중하며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를 고민하고 해결하려고만 합니다. 그러나 이 세상을 지으시고 주관하고 운행하시는 전능자이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말씀으로 우리에게 지금도 선포하고 계십니다. 어떤 것을 선포하십니까? 내가 모든 것을 다 이루었다. 오늘 먹을 밥을 걱정하는 것이 사람의 당연한 욕구이고 심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가운데 말씀으로 선포하고 계십니다. 내가 이 세상을 창조하였고 그 이전에 너를 선택하였다. 그리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율법도 구원도 세상도 완성하였다라고 선포하십니다. 오늘날 우리는 다양한 도전과 유혹에 직면해 있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인간의 행위와 자존심, 자기 의로움을 앞세우고 종교적 태도를 부추깁니다. 종교가 어느 지역에 퍼지면 그 지역의 토속 종교나 사상들이 섞이기 마련입니다. 초대교회에도 예수님의 복음이 전해졌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율법을 계속 지켜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믿음만으로 구원받는 것이 부족하다라고 생각하는 이들이 자신의 행위로 믿음을 더 굳건하게 해보겠다라는 열심을 내었습니다. 믿음만으로 구원받는다, 천국에 갈 수 있다, 그리고 심지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그런데 그 이전에 자기가 했던 이 행위들이 아까운 겁니다. 또 어떤 이들은 그래도 율법을 지켜야지라고 생각했습니다. 복음을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입니다. 내 자아가 내 안에 가득 차 있으니까 내가 뭔가를 해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서신서를 쓰면서 타이르는 식으로 쓰는 경우가 있는데, 갈라디아서를 보시면 답답해하거나 조금은 화가 난 듯한 느낌을 받기도 합니다. 그들이 이전에 자기들의 행위로 돌아가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내 종교적 열심과 나의 행위를 드러내야 하는데 하느님은 그런 거 필요 없다라고 하니까 그것을 내가 못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와 은혜로만 가능하다. 우리의 행위나 열심, 자존심은 복음 앞에서 철저히 무너져야 합니다. 오늘날도 많은 이들이 인간의 행위와 자존심을 앞세웁니다. 자신의 열심과 노력, 종교적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히브리서는 분명히 말합니다. 구원은 인간의 행위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이루어집니다. 인간의 자존심은 복음 앞에서 무너져야 하며 우리의 노력과 열심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만이 구원의 근거입니다. 히브리서는 인간의 모든 행위와 자존심은 복음 앞에서는 무의미함을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이미 구원이 완성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 완성된 구원을 받아들이는 자들입니다. 참된 신앙은 머리로만 동의하는 관념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진실한 통회와 두려움, 자기 부인에서 비롯됩니다. 기독교 신앙은 단순한 기호나 개인적인 신념의 수준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길인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비전이 성취되는 공동체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인간의 비전을 세우는 집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이 실현되는 곳입니다. 성도는 양 같아서 목자의 지팡이만 따라가야 합니다. 인간은 스스로 비전을 세울 수도 없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에 의지해야 합니다. 로마서 3장 20절 함께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율법은 인간이 죄인임을 깨닫게 하기 위해 주어진 것이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율법을 완성할 수 있었습니다. 신앙의 성숙은 인간의 노력해서 비롯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완성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세상의 성공과 업적을 자랑하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이 드러나는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나아가 그분의 은혜에 감사하고 그분의 공로만 붙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로 우리에게 살 길이 열리게 되었는데 로마서 3장 23절과 24절에선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께 예수님을 믿음으로 값없이 은혜로 의롭다는 인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은혜의 말씀을 받은 자들이 그 속에서 목적성과 지향성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어디로 나아가야 될지를 내가 방향이 하나님께로 정해져서 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전에 나 자신과 세상으로만 향했던 나의 마음이 이제는 그리스도의 복음과 하나님 찬양이라는 원래의 창조의 목적에 맞게
지어져 가는 것입니다. 이렇듯 신앙생활은 완전한 생명체가 더욱 풍성한 그것을 배우고 누리는 과정입니다. 구약 성경의 많은 인물들과 그 속에서 일어나는 사건들 속에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보면 그것을 보고 알 수 있듯이 구원은 처음부터 하나님이 시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분으로 인해 완료가 되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하나님이 하시고 완성하십니다. 그렇기에 구원은 우리의 행위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흔히 믿음을 나의 소유물로 생각합니다. 내가 내 마음가운데 믿음을 불러일으켜서 나의 의지로 불타올랐다가 내 기분이 좀 나쁘면 수그러드는 것으로 오해하기도 합니다. 아기가 태어나면 장기들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심장이나 간이나 폐, 위장 같은 것들은 연약하지만 이것들을 가지고 세상에 태어납니다. 그런데 인간의 열심을 더 보태겠다는 건 이러한 아기가 내가 내 의지로 심장을 갖다 붙이고 내가 간이나 폐를 만들어서 나한테 붙여야지 라고 생각하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우리의 행위로 무엇인가 보태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연약한 상태에서 성장해 나가는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기가 태어나면 그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연약한 존재로 태어나서 보살핌을 받아야 합니다. 혼자서 짖지도 못하고 혼자서는 기저귀도 갈지 못합니다. 10월 말에 저도 아기가 태어나는데 걱정입니다. 계속 분유도 타줘야 되고 트림도 시켜줘야 합니다. 근데 저 의외로 되게 잘합니다. 그런데 이 세상의 모든 생명체들도 마찬가지로 태어나면 끝이 아니라 계속 영양분을 공급받아서 성장하고 완전한 자로 지어져 가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은혜 받은 자들은 신앙생활을 하며 완전한 자로 지어져 갑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와 골로새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입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니니. 골로새서 1장 28절입니다.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결론적으로 믿음은 우리가 쌓아둘 수 있는 소유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생명력이 끊임없이 공급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공급해 주시는 은혜로 우리가 계속 지어져 가는 것입니다. 구원은 인간의 노력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완성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셔서 나에게 믿음이 더해지는 것이지 나의 생각이나 의지 같은 것들이 내 안에서 믿음을 더욱 굳건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예수님의 십자가로 완성된 구원을 아직 덜 완성된 것으로 오해하게 합니다. 그래서 인간의 열심과 행위를 하도록 독려하고 부추깁니다. 하지만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시듯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을 완성하셨습니다. 오직 그 아들을 믿으라라고 성경이 선언하고 계십니다. 구원은 인간의 행위로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완성된 하나님의 언약과 은혜에 근거하여 완성이 되었습니다. 히브리서는 우리에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권면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히브리서의 대주제인 왜 율법이 아니라 아들인가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몸을 찢으심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새로운 길을 여셨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공로로 값없이 은혜를 입은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시려는 데 있습니다. 우리의 열심이나 비전을 채우려고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언약과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완성된 구원에 집중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행위와 업적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신뢰하며 날마다 은혜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히브리서 1장 1, 2절은 신구약 계시의 통일성과 완성, 하나님의 언약의 주되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유일성과 구원의 완전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 우주와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창조된 세계가 단순히 완전하게 시작된 것에 그치지 않고 지금도 그리스도의 능력에 의해 완전하게 유지되고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조는 이전에 하나님이 6일 동안 창조하신 것에 이어서 그 완전함이 유지되고 지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는 혼돈이나 우연이 아니라 질서와 목적과 완전성을 가지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창조의 주체이시며 실행자이시고 창조의 결과 역시 하나님의 완전한 의도와 계획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히브리서 1장 2절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모든 세계가 창조되었음을 밝히며 이는 창조의 주체가 하나님의 본체이신 그리스도임을 통해 창조의 완전성과 신적 권위를 드러냅니다. 또한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지금도 만물이 유지되고 있음을 강조하고 있고 창조가 하나님의 완전한 계획과 질서에 따라서 이루어졌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그리고 완성된 구원을 신뢰해야 합니다. 이 믿음 위에 굳게 서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남천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